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9번째 시간이며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또 어머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위해 또 지나온 날의 삶과 또 지금의 몸과 마음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길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5쪽경에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에스겔에게 톱판 하나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 지도를 그리라 하셨지요. 그리고는 적군이 예루살렘 성벽 사방을 포위한 장면을 새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차원에서 왼쪽으로 390일을 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각각 바라보며 누워 있어야 한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왼쪽이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른쪽이란 남유다를 각각 가리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390회 또 40회의 시간이 각각 역사적으로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여전히 토론 중입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다라는 소리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에스겔 선지자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에스겔이 톱판에 그려놓은 장면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점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자신들의 귀와 또 마음을 꽁꽁 닫아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다시 새로운 독특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밀과 보리 그리고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에스겔이 왼쪽 즉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며 390일을 누워있는 기간 동안 먹으라 라고 지시하셨지요. 보통 밀과 보리가 빵의 재료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먹으라 하신 빵에는 그야말로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밀과 보리 말고도 이것저것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 팥, 조와 귀리를 가지고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사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있으시겠죠.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맛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390일 동안 그 맛없는 빵을 한 끼에 20세겔씩, 즉 200g씩만 먹을 수 있었고, 물도 6분의 1흰씩, 약 0.6리터로 사람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물만 마실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갖 재료를 섞어서 빵을 만들라라고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을까요? 또한 에스겔이 그토록 작은 양의 식사만 몇 끼마다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혹시 에스겔의 건강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학자들은 이 행동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사인이다라고 간주합니다. 나중에 식량이 떨어질 때, 즉 눈에 보이는 곡식들은 모두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며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기근과 배고픔의 날이 예루살렘 땅에 곧 찾아올 것임을 에스겔의 이번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갖 다양한 곡식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빵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기는 하되 인분, 사람 똥을 가지고 피운 불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시하시지요. 하지만 뜻밖에도 에스겔은 인분으로 만든 빵은 부정한 것이기에 하나님 저 절대로 못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민수기나 레위기에 따르면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운다거나 하는 일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인분을 사용해 피운 불로써 만들어진 떡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도 이 명령만큼은 즉각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새롭게 지시를 내리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인분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결코 모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방금처럼 하나님께서 부정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지시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 곳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린 이가 아수르 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 억지로 끌려가 그곳에서 서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불을 피우라 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결사항전을 다짐한 남유다는 처음에는 적군의 공격과 포위를 정말 잘 버텨내고 막아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성내의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옆집의 아이를 잡아먹는 무자비하고 무서운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성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빵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빵과 물이 부족해지고 완전히 없어지게 될 무렵 그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며 결국 죄악 속에서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며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으며 앞으로 5년 뒤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경고하시기 위해 오늘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분을 피워서 빵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민들 때문입니다.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겁이 없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 중에 한 명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난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스겔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철저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가하며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말이지요. 지금 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맞나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혹시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이 결코 말만 그럴듯한 삶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분이 아닌 그래 쇠똥으로 바꾸어 불을 피워 너는 빵을 구워 먹으라 라고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일과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늘처럼 에스겔이지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새롭게 정착하여서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부정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거룩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겉과 속 사람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밝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 당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점점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그들은 정착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먹는 이러한 행위를 너희 동포 포로민들 앞에서 보여줘라 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에스겔의 그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뜻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